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떤 관리가, 공직자죠,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관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굉장히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해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만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고 관리라고 하면 아직 젊으니까 살 날이 많고, 또 관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가리켜서 선하다고 호칭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율법이고 하나님께만 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젊은 청년 관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나름 경외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각종 기적을 베풀고 메시아라고 하는,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관리라 그랬잖아요. 관리라고 하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이런저런 소문을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줄로, 너는 영생을 얻는다, 이러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기대가 그에게 넘쳤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덕이고 어떻게 보면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대가인데,
너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말 다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봐도 율법사가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젊은 관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생을 얻으려면 행위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어본 것을 보니까 이 젊은 관원의 생각 속에는 행위가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름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뭔가 빠뜨린 것이 있지 않는가? 영생에 대한 확실히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대답을 해 주시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예수님께서는 진리,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는 선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에게 선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선의 기준을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의 기준을 굉장히 높이셨습니다. 이 젊은 관원은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선을 은근히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선으로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중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의 의미는 뭡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에게 하신 말씀은 율법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언급하지 않으시고 5계명에서 9계명까지만
언급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규정인데 아예 1계명에서 4계명은 언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원의 의도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 간원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은 다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완벽하게 어려서부터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이것은 다 지켰습니다. 즉각적으로 나와 굉장히 도덕적으로 옳거든 올바른 사람인 것을, 착하게 산 사람인 것을, 속은 어떻든지 착하게 산 사람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적인 완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이 젊은 관원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났고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러한 율법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그는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면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부모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자식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젊은 관원은 좋은 부모 밑에서 또 넉넉한 환경 가운데서 굉장히 잘 자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관원은 율법을 다만 문자적으로 지켜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근본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율법만 알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살면서 이렇게 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고 또 교육받은 대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젊은 관원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전혀 모르지만 율법을 준수하여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 관원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을 내가 지금 준수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내가 살았는데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면 가는 거죠. 그러나 뭔가 불안한 거예요. 한번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저분은 나에게 뭐라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는가를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주님의 나아온 것은 잘한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 관원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말씀을 다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젊은 관원은 불안함과 공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 관원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2% 부족하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 이렇게 살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젊은 관원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이렇게 살아라. 부족한 거 그거 내가 말해주니까 그대로 살아라.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으라는. 우리는 아는 것만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내 환경 기준에서만 모든 거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 은혜의 세계, 더 놀라운 이 깊은 아버지의 뜻에는 큰 관심이 없고 알고는 있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에까지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이, 내 습관이 변화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진짜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이 삶의 방식을 유턴한다, 다시 바꾼다.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 내 살과 뼈를 깎아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습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좋은 습관 다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좋은 습관에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 내가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감동 주실 때 변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우리는 항상 성장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 더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지금 이 청년이 의지하는 것이 이 젊음, 그 다음에 관원이라고 하는 공직자의 이 미래가 열린, 미래가 보장된 관원,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는 이 젊은 관원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은 안 먹고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물질의 중요함을 알아요. 물질의 귀중함을 주님은 다 아세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다 아세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절반 팔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팔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너 먹고 살고 네 미래를 위해서 절반은 팔고 절반은 남겨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네 형제들에게 다 나눠줘라. 내 부모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팔아. 옷까지 전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것 때문에 영생하고 싶은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영생하고 싶은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재물인데, 이 물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물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것을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영생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다가 다 갖다 바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네 재산을 다, 물려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번 것도 있을 것이고 이래저래 투자하고 하는 모든 그것을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 도와준다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 뒤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잠자고 먹을 양식도 없는 분이신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부른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주 특별히 이 젊은 관원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은 자는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데, 그 보화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주님을 만나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물질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젊은 관원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변화되어 날마다 성장 성숙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많은 생각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항상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늘나라에 많은 보화를 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이 젊은 관원과 같은 주님을 찾는 열정,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긍정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